평생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상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가 대대로 물려준 낡은 목함이었어요. 절대 열어선 안 된다는 한마디만 남긴 채로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그 약속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수. 조선 순조 임금 시절 경기도 양주 땅에서 작은 서당을 운영하던 선비였습니다. 양반이라 해도 변변한 벼슬 하나 없는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대대로 학문만 얻고 살았지만 세상은 학문만으로는 살 수 없더군요. 그해 가을 아내 순덕이가 셋째를 배웠습니다. 기쁜 일이었지만 걱정이 앞섰어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식구가 또 늘다니요. 서당 훈장으로 받는 쌀은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였습니다. 영감, 이번 겨울은 어찌 나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이가 부엌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독이 거의 바닥났어요. 김장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 보채고요. 걱정 마시오. 모든 방법이 있을 것이오. 그렇게 말했지만 저도 막막했어요. 손에 든 것이라곤 북과 책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촛불을 켜고 옛 서책을 뒤적이다가 문득 벽장 깊숙한 곳에 놓인 목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 칠이 벗겨진 손바닥 크기의 작은 함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부하셨지요. 진수야, 이 함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경고다. 열면 큰 화가 닥칠 것이니라. 왜 열면 안 되는지,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열지 말라는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흔들어 보니 안에서 무언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호기심이 일었어요. 대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대대로 금기시한 걸까? 촛불 앞에 목함을 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열까 말까? 아버지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안에 귀한 것이라도 들었다면? 갑오나 문서 혹은 금은이라도 있다면 지금 우리 살림에 큰 보탬이 될 텐데. 가난이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평생 지켜온 원칙도 흔들리게 만들어요. 저는 결국 목함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낡은 쇠고리가 삐걱 소리를 내며 풀렸어요.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촛불이 흔들리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방 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꺼질 리 없었거든요. 손을 더듬어 부싯돌을 찾았습니다. 다시 불을 붙였어요. 촛불이 방 안을 비추자 목함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안에는 작은 옥구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손가락 끝만한 크기의 투명한 녹색 옥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금도 문서도 갑오도 없이 그저 작은 옥구슬 하나. 이게 전부란 말인가? 실망스러웠어요. 수십 년간 금기시된 것 치고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저는 옥구슬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촉감이 느껴졌어요. 촛불에 비춰보니 안에 뭔가 새겨진 것 같았지만 희미해서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물건이로군. 저는 옥구슬을 다시 목함에 넣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 도로 밀어 넣었어요. 조금 김이 빠진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넓은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시뻘겋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흰 도포를 입은 노인이었어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입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노인이 손을 들어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을 보니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뿌리가 땅속 깊이 박힌 수백 년은 된 듯한 고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천천히 쓰러지고 있었어요.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어요. 식은 땀이 등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상한 꿈이로군. 옆에서 순덕이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곧 동이 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찬 공기가 정신을 맑게 해주었어요. 꿈 이야기는 잊어버리기로 했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요. 그런데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날 아침 마을 이장이 찾아왔어요. 진수 영감, 좋은 소식이 있소이다. 무슨 소식입니까? 한양 사는 김진사 댁에서 자제분을 가르칠 훈장을 찾는다 하오. 내가 영감을 추천했소. 봉급이 쌀썩 섬의 은자 10량이라오. 믿기지 않았습니다. 석섬이면 우리 식구가 1년은 먹을 양이었어요. 은자 10량이면 옷도 해 입고 약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어찌 저 같은 사람을. 김진사가 학문 높은 일을 찾는다 했소. 영감만 한 분이 또 어디 있겠소?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승낙했어요. 이장이 돌아가고 순덕이가 기뻐했습니다. 영감, 다행이에요. 하늘이 우릴 돕나 봐요. 그러게 말이요. 묘한 일이요. 둘째 날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아침에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댁이 이진수 훈장 댁이십니까? 나가보니 낯선 사내가 서 있었어요. 한양 사투리를 쓰는 것으로 보아 서울 사람인 듯 했습니다. 그렇더만 무슨 일이시오? 제가 한양에서 왔습니다. 혹시 훈장께서 5년 전에 경주 최씨 댁 잔치에 가신 적 있으십니까? 아, 있었소. 친구 잔치에 초대받아 다녀왔지요. 그때 최씨 댁 도련님과 바둑을 두셨다지요? 그랬던가. 워낙 오래전 일이라. 도련님께서 훈장님을 찾으십니다. 그때 잠깐 나눈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 하시며 꼭 다시 뵙고 싶다 하십니다. 이것을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사내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풀어보니 비단 한 필과 은자 5냥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사례라 하셨습니다. 도련님께서 내년 봄 과거를 보실 예정인데 혹시 훈장께서 시간이 되시면 글을 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다 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뜻밖의 횡재였습니다. 5년 전 잔치에서 나눈 짧은 대화를 기억하고 이렇게까지 찾아올 줄이야. 알겠소. 기꺼이 돕겠소. 사내가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순덕이가 나와 물었습니다.
영감, 무슨 일이에요? 모르겠소.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오. 그래도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갑작스럽소. 셋째 날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마을 약방 주인이 찾아왔어요. 진수 영감, 혹시 이 책 아시오? 약방 주인이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의서처럼 보였어요. 이게 무엇이오? 한 달 전에 어떤 스님이 약방에 들러 제게 맡겼소. 이 동네에 학문 높은 선비가 있으니 이 책을 전해달라 하시더이다. 그런데 바빠서 깜빡 잊고 있었소.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나서 가져왔소. 책을 펼쳐보니 희귀한 약초에 관한 내용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림도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어요. 값으로 따지면 은자 수십 냥은 할 귀한 책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스님께서 그러시더이다. 인연 있는 분께 전하라고요. 영감께서 받으시오. 약방 주인이 돌아가고 저는 책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하루, 이틀, 사흘. 연달아 좋은 일만 생겼어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목함을 꺼냈습니다. 옥구슬을 들여다봤어요. 촛불에 비춰보니 안에 희미하게 글자가 새겨진 게 보였습니다. 복자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복을 가져다 주는 구슬이란 말인가? 믿기지 않았지만 다른 설명이 없었어요. 목함을 연 뒤로 계속 좋은 일만 생겼으니까요. 조상님들이 이것을 대대로 숨겨둔 이유가 뭘까? 복을 가져다 주는 물건이라면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닌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은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게 감사할 따름이었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도 좋은 일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쌀과 반찬거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그냥 나눔 좀 하려고 하며 턱없이 많은 것들을 두고 갔습니다. 순덕이는 기뻐했어요. 영감,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일이 계속되다니. 그러게 말이요.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걱정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섯째 날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머리도 아프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영감, 괜찮아요? 순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괜찮소? 좀 쉬면 나을 거요. 하지만 오후가 되자 증세가 심해졌어요. 열이 오르고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어지러워서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어요. 순덕이가 급히 약방에서 약을 지어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안 돼. 그 나무가 쓰러진다. 꿈속에서 봤던 고목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쓰러지는 나무, 붉은 하늘, 흰 도포의 노인. 일곱째 날 새벽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온몸이 축 늘어져 있었어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감, 순덕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소? 걱정 말아요.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까스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댁에 계십니까? 순덕이가 나가보더니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영감,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김진사 댁에서 사람이 왔는데 김진사 댁 도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훈장 자리도 없어졌고, 그리고 순덕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주 최시댁 도련님도 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복이 아니었어요. 이건 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힘을 짜내 사랑방으로 기어갔습니다. 벽장에서 목함을 꺼냈어요. 옥구슬을 손에 쥐었습니다. 촛불에 비춰보니 복자 밑에 다른 글자가 또 새겨져 있었습니다. 아까는 보이지 않았던 글자, 7이란, 7일의 기한,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글자, 대가필부, 대가는 반드시 치러진다. 손이 떨렸습니다. 목함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조상님들이 이것을 열지 말라 했는지. 이것은 복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7일간의 복을 주고 그 대가를 돌려받는. 밖에서 순덕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영감, 큰아이가, 큰아이가. 저는 비틀거리며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순덕이가 큰아들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대가를 치를 시간이. 의원을 불러요. 어서. 저는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순덕이가 울면서 큰아들 서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숨소리도 가늘었어요. 서가, 서가. 정신 차려. 아이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어요. 갑자기 찾아온 열병이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달려와 도와주었어요. 서기를 방으로 옮겨 누였습니다. 저는 마을 약방으로 뛰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악착같이 달렸습니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약방 주인이 황급히 약상자를 챙겨 따라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기를 진맥했습니다. 이상하군요. 맥이 불규칙합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 보는데 의원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살릴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침을 놓고 약을 다려 먹이겠습니다. 의원이 바늘을 꺼내 서기의 혈자리에 침을 놓았어요. 하지만 아이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소리가 더 가빠졌어요. 저는 사랑방으로 돌아가 목함을 다시 들었습니다. 옥구슬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뜨거웠어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것을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저는 옥구슬을 내려다봤습니다. 촛불 아래서 글자들이 더 또렷하게 보였어요. 복자 7이란 대가필부. 그리고 그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또 다른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환지증면. 돌려놓으면 면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으면 되는 걸까요? 저는 옥구슬을 목함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 도로 밀어 넣었어요. 조상님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기는 여전히 앓고 있었고 저도 온몸이 무거웠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한가. 그날 밤은 지옥 같았습니다. 서기는 밤새 헛소리를 했어요. 무섭다. 검은 그림자가. 오지 마. 아이가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었습니다. 순덕이는 아이 곁을 떠나지 않고 울었어요. 저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새벽녘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제 능력으로는 한양에 가서 어이를 모셔오는 게 낫겠습니다. 한양이라니요. 그곳까지 가려면 며칠이 걸리는데 미안합니다. 이런 증세는 처음이라 의원이 물러갔습니다. 저는 마루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내가 한 짓이다. 내가 목함을 열어서 내가 서기를 이렇게 만든 거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왜 호기심을 참지 못했을까? 왜 조상님들의 경고를 무시했을까?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댁에 이진수 훈장 계십니까? 나가보니 낯선 스님이 서 있었어요. 60이 넘어 보이는 노승이었습니다. 낡은 장삼을 입고 있었어요. 소승은 금강산에서 왔습니다. 이 댁에 큰 우환이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어찌 그걸 아십니까?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면 반드시 징표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훈장께서 열어서는 안 될 것을 여셨지요? 스님의 눈빛이 깊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맞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스님을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스님은 방 안을 둘러보더니 벽장을 가리켰어요. 저 안에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운이 느껴집니다. 꺼내 주십시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목함을 꺼냈습니다. 스님이 목함을 받아들고 조용히 들여다봤어요. 역시 그것이었군요. 스님,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스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시험하는 구슬입니다. 옛날 어느 도사가 만든 것이라 전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지요. 시험이라니요? 7일간 복을 주고 그 사람이 그 복에 취하는지 보는 겁니다. 만약 그 복이 당연한 줄 알고 더 바라거나 교만해지거나 감사할 줄 모르면 7일째 되는 날부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그저 좋은 일이 생겨서 기뻐했을 뿐입니다. 그뿐이었습니까? 마음속으로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길 바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 집에도 복이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스님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누릴 복인 양 착각했어요.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거저받은 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이 이 구슬이 노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제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스님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받은 복을 모두 돌려놓으십시오. 돌려놓는다는 게 7일간 받은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쌀도, 은자도, 책도 모든 것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이 구슬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고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스님의 표정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성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탐욕을 부린 것을, 조상님들의 경고를 무시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그래야 하늘이 용서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스님이 일어섰어요. 서두르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모든 것을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님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서기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먼저 순덕이를 불렀어요. 여보, 지난 7일간 받은 것들을 모두 모아주시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서기가. 이것이 서기를 살리는 길이오. 어서. 순덕이가 황급히 움직였습니다. 쌀, 은자, 비단, 반창거리, 책. 7일간 받은 모든 것을 한 곳에 모았어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돌려주러 다녔습니다. 김진사 댁에서 받은 은자는 그 집 대문 앞에 두고 왔어요. 최 씨 댁에서 받은 비단도 돌려보냈습니다. 약방 주인에게 받은 책도 도로 갖다 드렸어요. 훈장님,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받은 쌀과 음식도 모두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둘러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목함을 들고 사랑방에 들어갔습니다. 옥구슬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님들께 사죄드립니다. 어리석은 후손이 금기를 어겼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서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제발, 제발 서기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받을 벌은 제가 받겠습니다. 옥구슬을 목함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벽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다시는 꺼내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에 갑자기 찬바람이 불어왔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에 무언가 소리가 실려 있는 것 같았어요. 희미한 목소리. 알았느니라.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급히 안방으로 갔습니다. 서기가 누워 있는 곳으로요. 서가.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얼굴이 여전히 창백했지만 숨소리가 조금 안정된 것 같았어요. 이마를 짚어보니 열도 조금 내렸습니다. 서가, 서가. 아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서가. 정신이 드느냐? 순덕이가 울면서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다행이었습니다. 다행이었어요. 스님의 말대로였습니다. 모든 것을 돌려놓고 진심으로 참회하니 화가 풀린 것입니다. 그날 밤 스님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드리려 했지만 이미 떠나신 뒤였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스님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치 꿈처럼 나타났다 사라진 것이었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둘째도 순덕이 뱃속의 셋째도 무사히 자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난한 서당 훈장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간혹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아이들아, 거저 얻은 복은 없단다. 모든 복에는 대가가 있지. 중요한 건 욕심내지 않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어요. 절대 다시는 그 목함을 열지 않겠다고요. 제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전하겠다고요. 이것은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열면 큰 화가 닥친다. 그것이 조상님들이 지켜온 경고였고 저도 지켜야 할 약속이었습니다.
10년 후 서기가 장성했습니다. 스물이 된 아들이 혼인을 앞두고 말했어요. 아버지, 저도 곧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아버지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었지요. 욕심내지 말고 감사하라고요.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서기가 절을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래, 그것이 우리 집안이 대대로 지켜온 가르침이란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랑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장 깊은 곳에 여전히 목함이 놓여 있었어요. 꺼내보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늘 경고가 되었어요. 탐욕을 경계하라. 그것이 목함이 제게 가르쳐 준 교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어요. 저는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후손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훈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난했지만 욕심내지 않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감사는 복을 부른다. 그것이 제가 목함에서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